이스라엘의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치적 권력가들이 야합을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의 권위와 권력 회복에 성공한 줄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아직 세상은 정막 속에 있었지만 굳게 임봉된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감격의 새벽에 사랑하는 여인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가슴 벅차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과거에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따르던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던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베드로 또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장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었지, 따지듯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고생을 했던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따뜻한 불 앞에서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이 주님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용서를 봅니다. 주님의 용서라.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오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죠. 육지에 올라오니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럽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에 처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숯불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앞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 주님에 대해서 숯불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불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또다시 숯불을 피워놓았겠느냐? 베드로를 공격하는 또 다른 양상인가? 아마 우리 인간들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의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그 숯불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베드로야,
대제사장의 뜰로 내가 잡혀가던 날 밤에 네가 숯불 앞에서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마음에 걸리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단다. 베드로야, 이제 이 숯불 앞에서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해 줄래? 너 숯불 앞에서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었지? 다시 이 숯불 앞에서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해달라. 이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냐?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주님 앞에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용서하신다는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2022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백성으로 많이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와 함께 그동안 참 많이 주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활주일 새벽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활주일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큰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과거에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2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용서의 선언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기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잘못된 용기를 지적해 주면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지리라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그런데 그 용기 있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완전히 용기 없는 자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너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비록 제가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습니다. 주님 실패는 했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정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을 봤어요. 참 많이 넘어졌어요. 참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건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생겨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나이다운 의지력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자신을 믿음으로써 결국 넘어진 것을 기억해라. 진정한 용기는 믿음 안에서 발휘하는 용기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는 용기. 베드로가 실패한 근본 원인은 깨어 경성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넘어진 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기를 갖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가 없습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의 용기를 갖도록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세상적인 용기, 자기 과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주님의 종으로서의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더욱 나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살아가다오.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큰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육체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의 표현 방법이 뭐예요? 단순히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 전부겠습니까? 물론 우린 입술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공동체죠.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주님이 머리시고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먹이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의 남은 생애는 양들을 돌보는데, 교회를 돌보는데, 십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서, 이 주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이 민족의 가슴마다,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날에 실패했던 삶들에 대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용서한다는 사인을 주셨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넘어졌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금 용서해 내버려. 아버지 주님, 정말 십자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용서를 받은 자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기, 믿음 안에서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용기, 믿음 안에서 용기,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정말 말씀과 기도하며 더 말씀 붙들고 더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 나라, 주님 복음 위에 살았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민족의 가슴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실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더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2022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매여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를 의지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길로 달려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십니다.